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월차였는데 제가 미리 공지를 못해서 이번에 출근을 못하셨네요. 그래서 대신 광고를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시죠? 네, 오늘 우리 교회 소식 전해주시는 분이 오늘 월차를 내셨어요. 네, 이렇게 착하면 참 이렇게 자, 똑똑해져라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파트 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관문들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요.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문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일 인생 처음에는 수많은 경쟁을 뚫고 제가 출산의 문을 열지 않았겠습니까? 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죠. 또 학창시절에는 입시의 문을 열었고 또 결혼의 문을 열었으며 어느 순간은 제가 신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고시 관문을 통과해서 목사가 되었고 또 성광교회 문을 이렇게 두드려서 성광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문 하나 쉬운 문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고 또 도무지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문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은 열기가 수월해 보였는데 막상 잘 열리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열린 문보다 닫힌 문들이 더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들을 때마다 잘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 문을 통해 들어가 인생의 새로운 어떤 스테이지를 경험하고 그렇게 제가 성장해왔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또 형통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이 잘 풀려가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형통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그 신령한 복을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영혼이 먼저 잘 될 때 나머지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이 따라오게 되니 무엇보다 성령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소원과 희망이 가득한 문들을 열고자 할 때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열어야 할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문을 제일 처음으로 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여는 문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인생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계속 쳐가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차를 사고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뒤에 동그라미를 쳐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그라미 제일 앞에 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 나머지 동그라미 치는 일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열어야 하는 문이 있고 우리가 그 문을 들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여는 인생의 문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업의 문은 활짝 열렸는데 건강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거 행복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취업의 문은 열렸는데 좋은 만남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계속 일하는 게 힘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좋은 어떤 여러 가지 문들이 열렸는데 그 기쁨의 문, 만족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삶에도 여전한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추를 끼울 때 첫 번째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하는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나머지 끼우는 단추들이 다 의미가 없는 일이라 그런 말이죠. 그 첫 단추, 처음 열어야 하는 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문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는 성전 동편에 나 있는 동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문이라, 아름다운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을 황금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문은 벽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 문을 일부러 막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문을 통해서 새 왕이 들어온다고 하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막으면 다시 이 이스라엘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을 다 막아 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문이 또 이 동문, 황금문입니다. 지금은 이 동문 밖으로 이슬람의 공동 묘지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일부러 조성을 해 놓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예 이 동문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황금문으로 왕이 들어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게 되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살필 말씀을 보면 이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전국에서 만나보자 할 때 그 천국이 원래는 영어로는 이스턴 게이트,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광을 위해 가는 성도들이 이 동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은 북쪽 헤롯 궁전 근처에 있는 문인데 헤롯문입니다. 이 꽃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성전 바깥쪽에 꽃들이 새겨져 있어서 그렇게 부르죠. 세 번째 문은 세겜문입니다. 여러 성문 가운데서 가장 큰 문이에요. 네 번째 문은 요빠 항구로 갈 수 있는 요빠문입니다. 이것을 요빠문 보여주세요. 다윗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다윗 망대라고 부르는 첨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문은 남쪽으로 나 있는 시온문과 분문입니다. 시온문은 다윗 왕의 무덤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 문을 따라서 다윗 왕의 무덤으로 가게 되고 그 다윗 왕 무덤의 위층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문은 이 분이라고 하는 게 오물 분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물을 버리는 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이게 마치 하수도처럼 이 문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쓸려 나간다고 하죠. 또 흰놈의 골짜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제사장들이 쓰고 남았던 어떤 부속물들이나 이런 물건들을 다 이 문을 통해서 흰놈의 골짜기에 다 갖다 버리기도 한 그런 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문, 사자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양문이 있습니다. 앞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약간 사진이 눌려 있는데 세로로 원래 길쭉한 문입니다. 이 문을 양문이라 사자문이라 부르는데 성문 양쪽에 2마리씩 4마리의 사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사자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가 곁에 양문이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이 사자문이죠. 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소가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양문이라 불리는 이유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이 드나드는 통로였기 때문에 여기를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으로 소나 양이 출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양문에서부터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오늘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먼저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이렇게 찬양하죠. 그 양의 문입니다. 그 말은 양들이 그 문을 드나들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양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고 나와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를 주님의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양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다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의 문으로 스스로 구속제물이 되셔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먼저 열고 들어가야 하는 문이 이 양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들을 열어야 하지만 우리가 늘 항상 제일 먼저 열어야 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양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꼴을 먹이시는 은혜가 있으며 그제서야 우리 인생의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 인생에 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결핍과 고독은 오직 이 양의 문 대신 예수를 지나갈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는 어떤 문도 우리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세 가지 차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인생의 구원, 죄악된 본성으로부터의 자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온전함과 치유와 회복을 주는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양 예수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함은 내가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내 인생의 참 목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좇아 살겠다는 자기 고백이 있는 것, 그것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좇아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 문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무엇보다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양문으로 들어가서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 아래 살아가는 복된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차원의 진리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 각 사람을 마음에 잉태하셨다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가운데 기쁘신 뜻을 세우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한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가득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셔서 이 사망 권세로 가득한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그 삶의 여정을 아시며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양이기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꼴을 먹여주시는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주님도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갈급함과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젖과 흙끓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노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 주실까요? 우리를 얼만큼 아실까요?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알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알고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우리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양도, 나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하고 혹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진가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내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진심을 아신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진심을 아시고 열정을 아시고 삶의 고민과 고독을 아시죠. 그리고 나를 위해, 나의 그 삶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조차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차원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목자의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를 보면 주님께서 낭망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또한 그 주님의 삶을 똑같이 살아낼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 당신께서 제자들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의 다른 양들을 너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명령하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진정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고 또한 자기 자신이 주님의 귀한 양임을 아는 이들은 곧 주님을 따라 누군가의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광의 엔진이 우리의 양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인생에서 최우선적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삶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내 주변에 아직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거짓 목자들을 쫓아 사망의 길로 가는 많은 이들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입니다. 내 친척, 내 가족, 내 이웃, 수많은 양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고 신앙의 첫 발을 디디는 이들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입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꼴을 잘 먹고 잘 성장하도록 곁에서 기도하고 돕는 일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양을 먹이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애정이 없이 어떻게 양들을 치겠으며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들을 자라게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선한 목자가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선한 목자들로 또한 자라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감으로 양자된 권세를 누리고 보혈의 능력 아래 거하며 주님의 음성을 조차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우리들의 자녀와 이웃 그리고 낯선 이들에게 전하고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잘 좇아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그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장과 성광의 엔진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선하신 목장께 찬양합니다. 신목자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용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잘 쫓아가게 하시고 양의 문을 먼저 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들이 존재하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쫓기를 소망합니다. 그 양의 문 대신 주님의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의미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참 만족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인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양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쫓아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 일, 새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의 모진 되시는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쫓아 살 때 오는 축복과 능력을 받아 누리며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며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과 그 일들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삶만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저 일상에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정말 그 힘들고 고독한 그 싸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행복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양의 문을 들고 들어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꼴을 먹여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사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세임 주시며 양의 문을 열게 해주시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인생의 첫 문으로 열어 행복과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머릿속의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